지난주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서 자신의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출발하는 그러한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부엘세바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하게 되면 800km 정도 됩니다. 800km의 거리. 800km의 거리를 걸어서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의 형이 언제 따라올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가면서도 뒤를 계속 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렇게 출발해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지난주 말씀에서 베델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한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의 거리를 왔을 때에 일어났던 그러한 말씀이 바로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한 이틀 정도의 거리라고 보면 되죠. 한 80km 정도를 걸어서 가고, 그리고 그 밤, 그 베델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로 굉장한 전환점이죠.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 또한 아버지 이삭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날 자신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언약을, 또한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야곱에게 주십니다. 야곱이 그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었던 하나님과 그 만났던 그곳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베델이라고 하죠.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 그곳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루스라고도 불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길 가다가 돌이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그냥 의미 없는 곳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장소가 야곱에게는 의미 있는 장소죠. 하나님의 집이 바로 그 야곱이 만난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르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지 함께 계신지를 몰랐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첫 번째 인식이었던 것이죠.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그가 분명히 깨달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또한 하나님이 그 뒤에 보게 되면 약속을 주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닥다리가 쫙 하늘까지 놓여 있는 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당연할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러한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야곱은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28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가 어디에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겠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신 겁니까?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항상 이끌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고 나니까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요. 무엇이라고 서원을 합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우리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서원하죠.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하였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야곱의 서원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그러한 약속을 주니까 저도 이러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 이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이 실제로다 자신이 계획하였던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하란에 도착한 겁니다. 하란. 밧단 아람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이나 동방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지 않고 동방 사람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동쪽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좀 반역을 하거나 하나님을 좀 떠나갔을 때 동쪽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동방 사람의 땅에 야곱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니까 야곱의 마음이 조금 어디로 간 것 같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좀 떠났다라는 것을 사실은 시작서부터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 동방 사람의 땅 하란에 이르렀을 때 그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물을 보았습니다. 우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우물에서 또 무엇을 보았냐면 양 세 떼가 그곳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목자들이 그곳에 있는 것들을 보았고 그 우물에 큰 돌이 그 우물 위에 놓여져 있어서 아귀를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렇게 광야 같은데 그 우물들이 있습니다. 우물들이 있는데 이게 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우물들도 있지만 물을 그냥 이렇게 저장해 놓는 그런 물들도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쫙 막아 놓습니다. 네, 막아놔요. 왜냐하면 먼지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고 물도둑들도 있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막아놓고 잘 보호를 하죠.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들에 있는 그 우물을 꽁꽁 잘 막아놓고 여기에 그 목동들이 여기에 와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이 우물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야곱이 이 우물에 갔을까요?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머니 리브가나 이삭에게 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 리브가를 얻게 되어졌을 때 이삭이 직접 간 것은 아니지만 그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갖고 어디에 가서 리브가를 만났습니까? 우물에 가서 만나죠. 우물. 네. 오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물가의 야곱처럼이죠. 그렇죠. 우물가의 야곱이 지금 와서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났던 것 같이 우리 어머니를 만났던 것 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아마 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갔겠죠. 그리고 그곳에 온 그 목동들에게 이제 야곱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우리 4절 말씀 보면 내 형제여 어디로부터 당신이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당신이 왔어요?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그 목동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하란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드디어 만났네. 그렇지 않을까요? 내 형제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란에서부터 왔습니다. 또 야곱이 또 질문합니다. 하란으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습니까? 또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노라 압니다. 우리가 그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또 그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그가 평안합니까? 지금 그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던 때가 지금 한 몇 년 정도 지났냐면 거의 1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입니다. 100년의 시간. 왜 그러냐면 그 이삭이 바로 야곱하고 에서를 갖지 않죠. 결혼하고 나서 40에 결혼하는데 60살에 이삭 그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가 지나고 지금 야곱이 이곳을 가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70세가 넘어서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가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가 평안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평안합니다. 더군다나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이 사실은 다 풀어지는 겁니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이 이렇게 걱정하며 생각했던 것, 내가 외삼촌을 가게 되면 만날 수 있을까? 하루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외삼촌은 평안할까? 더군다나 외삼촌에게는 딸이 있을까? 결혼을 했을까? 근데 오늘 이 목동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다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사실은 감사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인도해 주셨죠. 앞에 우리가 창세기 2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야곱을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목동들을 만나게 하여 주셨고요. 그 우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목동도 그냥 목동이 아니라 하란에서 온 목동에다가 라반도 잘 아는 사람이고 라반이 평안하며 그의 딸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그러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야곱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의 모습과 대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리브가를 만나러 왔던 아브라함의 종이었었죠. 앞에 우리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리브가를 만날 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4장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장 11절, 우리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24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낙타가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기도하죠. 사실 이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오자마자 무엇을 합니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그러한 언약을 받은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이 야곱이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을 받은 자인데 야곱은 전혀 그러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도 않고 라헬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만나자 그 이후에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직까지 해가 중천에 있으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풀을 뜯기게 해라.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려하지 못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때가 다 모이고 나서 목자들이 우물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들이 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갖고 물을 먹인 다음에 우리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중간에 라헬이 이곳에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의 아버지 양을 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어요. 라헬이 양을 가지고 이렇게 막 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보자마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갑자기 우물어귀에서 돌을 확 옮깁니다.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우리 여태까지 야곱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가만히 거주한 에서 같은 경우는 익숙한 사냥꾼이고 들사람이라고 했는데 야곱 같은 경우는 조용한 사람이므로 장막에 거주하였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목동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그 돌을 어떻게 해요? 그냥 번쩍 들어가고 그냥 막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해석하기로 한 두 가지 정도를 해석을 합니다. 그 유대 랍비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야곱이 그 조용한 사람이고 집안에 머무는 사람이었지만 거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거인. 힘이 센 거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었기 때문에 라헬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삼손과 같은 힘을 갑자기 주셔갖고 순간적으로 이 힘을 내갖고 이렇게 옮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무슨 설명이든 좋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났고 그녀를 보자마자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막 샘솟는 것이죠. 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서 정말 들었던 것 같아요. 첫눈에 보자 그 바란 것이죠. 그러니까 없는 힘도 막 그냥 내갖고 이 돌을 딱 옮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라헬을 만나게 해주셨다면 야곱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이삭의 그 언약을 이은 사람으로서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어떠한 기도라도 올려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전에 그 종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브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다 먹이겠습니다 하고 나서 10마리의 낙타의 물을 다 먹입니다. 10마리의 낙타가 그냥 저기지만 낙타 한 마리가 200리터씩 먹는다고 합니다. 200리터. 적어도 한 100리터는 먹는 거예요. 그러면 10마리 먹이려면 한 어느 정도입니까? 1톤 정도의 물을 막 날라야 돼요. 막 날라야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반대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헬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움직입니까? 야곱이 움직이죠. 야곱이 움직이면서 그 라헬이 끌고 온 그 양떼를 어떻게든 물을 먹이려고 그 돌덩이를 이렇게 들어갖고 옮기고 막 양떼들 오게 해갖고 막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 다음에 우리 11절 말씀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라헬의 환심을 사고 난 뒤에는 갑자기 라헬에게 입 맞추고 막 소리내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70이 넘은 그러한 사람이 이렇게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그 라헬의 아버지의 조카이고 또한 당신은 나의 또 친척이고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 알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했겠죠. 네. 그는 여기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러한 눈물 흘리는 그러한 상황에 서름에 대한 것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안전하게 이곳까지 왔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면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여전히 이곳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태도들, 그리고 이러한 야곱의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에서의 나머지의 모든 삶을 다 관통합니다. 이 삶이 그냥 쭉 가요. 우리 뒤에 말씀에 보면 이제 라헬이 우리 12절 말씀 보면 자신의 아버지에게 막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막 달려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그 라헬의 아버지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옵니다. 막 달려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100여 년 전에 이러한 일을 라반은 겪었었죠. 아마 그 야곱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라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이전에 있었던 일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재물도 많이 가져오고 어떠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왔었죠. 그러니까 100세도 넘은 이 할아버지인 라반이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이번에도 분명히 무엇인가 준비해 왔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죠. 한달음에 달려서 그를 막 영접하면서 입맞추고 자기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려요.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니까 너무나도 반갑겠죠. 자신의 그 라헬이 이렇게 맞아주었을 때도 반가워서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주체를 못했는데 라반까지 버선발로 나와서 환영을 해주었으니 야곱은 아마 자신의 마음에 있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그 이전에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한 것을 말했는지 안 말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라반은 야곱이 부자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은 깨달았겠죠. 깨달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라반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라반이 야곱에게 15절 말씀 보면 말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그냥 공짜로 다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라반이 자신의 조카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까?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나요? 뭔가 대접을 해주려고 그러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너가 정말 나의 생질이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시대에는 가족 간에는 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하여서 너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내게 정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는 이제는 가족으로서 대우하기보다는 어떠한 고용주와 고용인으로서의 그러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라반의 마음이죠. 물론 이 라반이 그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엇인가 대접하는 것 같으면서 이 관계를 조금 약간 변화시켜요. 조금 약간 변화시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야곱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내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7년을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7년이 몇 년이 됩니까? 14년이 됩니다. 요 앞에 우리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죠. 두 딸. 첫째 딸의 이름은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 같은 경우 둘째 딸 같은 경우는 곱고 아립답다라고 했는데 이 시력이 약하다는 의미는 이게 눈이 약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부드럽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서도 해석을 하냐 하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는 의미보다도 조금 이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그러한 느낌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야곱은 레아보다는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라헬을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라반에게 들었을 때 이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서 외삼촌에게 7년을 제가 섬기겠습니다.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이 7년이라는 하는 시간이 사실은 이게
굉장한 시간이죠. 7년이라고 하는 시간. 왜냐하면 이 시대에 보통 결혼 지참금으로 아내를 얻기 위해 값을 치르는 것이 한 어느 정도 줬다고 하냐면 한 은으로 30에서 한 40세켈 정도를 줬다라고 합니다. 30에서 40세켈. 1년에 그 종이 한 10세켈 정도를 받고서 일을 했다면 지금 3, 4년 정도 일을 하면 되는 거를 지금 야곱을 몇 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70년을, 두 배, 7년을, 두 배의 돈을 더 주고 일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 우리 22장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그 일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냐면 신명기 22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거 뭐, 이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에는 어떠한 남자가 어떤 여인을 그 겁탈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죄로서 그 여인을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주는 게 얼마로 이야기하냐면 우리 신명기 2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최대에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냐면 50세켈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죄 지은 사람보다도 더 많이 하겠다는 거죠. 더 많이. 왜 야곱이 이러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야, 야곱의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렇죠. 라헬을 이만큼 사랑하니까 내가 두 배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만큼 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28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이렇게 그 당부를 합니다. 뭐라고 당부를 하냐면 우리 창세기 28장 2절 말씀 보면 너가 밧다은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가서 일하라 그게 아니라 맞이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맞이하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럴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삼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결혼 지참금 좀 준비하자는 것 같네? 그러면서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시간을 거의 2배 정도를 더 사용해갖고 라헬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죠. 이 약삭빠른 이러한 야곱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 최대한 한 3년 정도 같이 머물며 일을 도우면 될 일이었었는데 그 시간이 7년이 되었습니다. 이 7년이 날수로 하면 며칠인지 아십니까? 2555일입니다. 2555일. 그의 어머니가 그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었죠. 우리 27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피신하여서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만 그와 함께 거주하라. 몇 날 동안 거주하고 나서 아내로 삼아서 맞이하여서 돌아오라는데 지금 그 몇 날이 며칠이 돼버립니까? 2555일이 돼버렸어요. 2555일. 그리고 이 2555일을 야곱이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9장 우리 20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며칠만이라고 그랬는데 이 날이 어떻게 됐어요? 2555일로 다 되고요. 야곱은 그 날을 진짜 며칠처럼 일하긴 했습니다. 며칠처럼 일하기는 했어요. 야곱이 왜 이렇게 2555일씩이나 되는 시간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기에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는 라헬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이죠.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라헬과의 사랑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며
따라야 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7년의 시간, 2555일의 시간을 며칠같이 생각하며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 자체의 그러한 문제보다는 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결정을 하고 허비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연애 감정으로 인하여서 장장 7년의 시간을 스스로 종이 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7년의 시간을 사용한 것은 7년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 뒤에 보게 되면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다시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날짜도 치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즉 야곱이 하란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며 선택한 이 선택과 결정은 앞으로 그의 20년의 시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과 우리한테도 중요한 질문과 맞닥뜨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버리며 혹시 야곱과 같이 스스로를 종과 같이 귀속시키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 스스로를 몰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이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선택하며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그것을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결정과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수단들을 선택하며 혹시 그것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며 돈을 위하여 평생의 많은 시간을 돈의 노예로 살아가기도 하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꿈과 명예라고 하지만 그 꿈과 명예를 위해서 많은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유학도 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꿈과 명예는 또 다른 우리의 주인일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보다는, 그 사랑의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에게 얼마나 더 큰지를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 호세아서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호세아서 말씀 같은 경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음란한 그러한 아내 고엘을 맞이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호세아서의 그러한 말씀이죠. 호세아서 우리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라반을 섬겼고 야곱이 또 다른 아내 레아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종노릇했다라는 게 바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그는 사람을 섬기고 시간을 허비하고 또한 양을 치기 위하여서 시간을 허비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29장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해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수단들입니까? 물론 야곱에게 아내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필요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레아가 시력이 약하여서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고 하는데 사실 야곱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시력이 약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앞에 창세기 28장에서 베델에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느리라고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란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또 누구를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라헬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20년간의 종살이와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는 이 시간을 통하여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간을 헛되이 허비하였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할 때에요.